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서 오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함께 구호처럼 외쳤듯이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단막극 좋아하세요? 연속극 좋아하세요? 연속극 좋아하죠? 우리 삶이라는 게 단락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연속되어지는 것이니까 마치 연속극 하듯이 저도 얘기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칠판에 적긴 적는데 혹시 제가 딴소리 할까봐 겁이 나서 적어놓으니까 이거 필기하려고 그러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시간에 불교와 종교의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복습하는 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성불하는 종교다.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우리는 불보라 그러죠? 불보. 그 다음에 가르침을 법보. 그 다음에 승단을 승보. 이거는 다 아시죠? 보배라고 하는 것은 왜 보배냐?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보배를 뭐로 생각하세요? 어떤 게 보배예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은 그걸 갖게 되면은 고통의 굴레로 빠져요. 왜냐하면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매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삼보는 삼보라고 그러죠? 불법성 삼보는 세세생생 우리가 보배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처님을 우리가 알려면은 교주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보는 진리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들을 비롯한 승단에서는 모든 불자들은 해탈론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해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해탈이 뭐라고요? 절대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은 지금 법복에 묶여 있어요. 저는 승복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후를 털어버리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교주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선 접어들어갈 때는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진실은 어떠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부처님은 우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진단해서 내놓은 것이 인생은 뭐라 그랬죠? 불교에서 보는 인생과는 고해로 보는 겁니다. 고해. 인생은 고해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빈미사라왕 그 동생한테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떨어질 줄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은 붙어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결혼 초하에는 남편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일찍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죠? 시대중을 들어야 되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서 밥 3끼 찾아 먹는 사람 보고 삼식이 간떼기 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통은 스톱하고 빠이빠이 하잖아요. 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냐. 즐거운 세상, 그것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그래서 이고 득 얻을 득 득락 그래요. 이고 득락. 극락 세계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고통이 어떤 것이냐?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불교적인 교리를 쭉 전부 설명해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골 아프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고통 그러면 이고, 두 가지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는 내고와 외고로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 이걸 조금 벌려놓으면 이제 3고로 나가요. 세 가지. 3고는 이제 고고. 여러분들이 2고, 3고, 그고가 아니고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이제 고고, 그 다음에 계고, 문을 읽게 됐어요. 계고, 그 다음에 행고, 세 가지 써서 고고는 우리들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고통, 그 다음에 계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욕심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그 다음에 행고는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고통을 행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벌려놓으면 이제 사고가 돼요. 사고는 생로병사. 다 공부하신 거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생로병사 고통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4개를 더해서 8고로 얘기를 해요. 막상 따지고 보면은 사고, 8고라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불교 국가다 보니까 우리 말이 불교의 용어들이 전부 스며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진짜 어떤 게 사고냐 하면은, 우리는 사고 났다 그러면은 자, 박치기한 걸 사고로 하는데 그게 그런 사고도 물론 사고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근데 거기서 8고로 들어가면 4가지 보태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물론 사랑하는 물건과 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 몸과 헤어질 수 있고, 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꼭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부듣고,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끝내 구하지 못한다.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 부자가 99마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디 땅 가진 사람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해도 구해줄 수 없는 거. 그것을 구부듣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음성고,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 그래서 다 보태면은 사고, 팔고가 돼. 그래서 사고한다, 판다, 사고, 팔고 얘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물론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사고, 팔고지만은 시방에 다니다 보면은 소 팔러 간다 그래요. 그럼 소를 내놓는 거냐, 사는 거냐,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옛날 도둑놈들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쌀 팔러 간다 하면은 돈을 지녔으니까 뺏길 값에 쌀 사올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건 절대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만은 이 고통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실생활 중에서 상대고지만은 실상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전에 어떤 보살님이 돈을 근근히 봐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놨는데 친구의 급한 사정을 보고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가져와. 남편이 알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은 아쉬워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절친한 친구 사이에. 근데 한 분은 돈 빌려준 사람은 서울 살고 돈 가져간 사람은 부산 살아. 그게 부산 사람인데. 그게 와서 얘기를 해요. 스님, 이 돈 좀 받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해결선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돈을 받게 하는 것. 돈을 못 받고 고통받고 잠을 못 자는 것은 바로 고통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극락이라는 게 따로 없고 돈을 받으면은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게 해줄 거냐? 대개 잘못된 불자님들은 기도를 해요.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돈 빌려간 나쁜 땅, 죽일 땅, 그죠? 그럼 나쁘고 죽이고 망할 모시갱이. 그렇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튀어나와요.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고통받다 보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학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 돈만 가져오면은 편할 텐데, 요 인간 때문에, 요 중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처님의 기도를 받아줘. 아, 이 보살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기도를 이루게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보살은 망하고 죽어요. 돈을 받아요? 못 받아. 부처님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생로병사 벗어나느냐는 나중 얘기고, 우선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받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원도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라. 지금 스님한테 와서 이런 이상한 얘기 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다 하고 다녔을 거 아니냐. 소꿉동물 친구라면서 그 얘기가 그 보살 귀에 들어갔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지간에 사용증 받은 것도 아니고 담보 설정도 한 거 아니고 처음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 욕하고 다닌 것을 이 친구가 2천만 원 갖다 주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다. 그 친구 귀에도 반드시 들어갔을 테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전화를 해라.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내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너를 욕을 하고 다녔다. 너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은 나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돈 안 갚아도 좋다. 응? 속을 툭 터놓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다음 날 왔을 때 전화했어. 그랬더니 못했대. 아니, 그거 안 되대요. 그 전화 들으니까 그 얘기 안 나오더라는 거야.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어요. 40분 동안 전화하면 자기도 울었대요. 친구지간에 내가 잘못했다. 응?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좋다. 의리는 상하지 말자. 내가 널 욕하고 다닌 게 참 부끄럽고 내 진정 불자로서 참여한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싫어해요. 400만 원이 보내왔어. 그 다음날. 그리고 2달 됐는데 2천만 원을 다 가져왔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헛듣고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빌려줄 때 욕심이 있어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겠다든지, 나 있다는 내색을 하고 싶다든지, 다음에 덜 보겠다든지, 자기 욕심에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돈을 빌리고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아주 줘라. 아주 줘라. 그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요즘 얘기만이 아니고 미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가 이런 아주 날카로운 문제들이,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문제들이 전부 풀어놔져요. 미린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저 서북 인도 박트리아 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그리스인인데 나가세나 존자 또는 나선 비국을 해요. 이 스님과 대화를 해요. 3일 동안 설전을 벌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의 불자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가만히 보하니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뭐가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가당치 않은 일을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냐? 빈다고 해서 세상 일이 된다면은 그런 놈의 세상은 아무 쓸데없는 세상 아니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빌지 않는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어떤 얘기를 해도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종교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원이 성취될 거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라는 질문을 해요. 만의 경우 큰 돌, 바위덩어리라도 해도 좋다. 바위덩어리를 물에 띄워놓고 당신의 불자들이 한번 빌어보시오. 돌아 물에 떠라. 돌이 뜰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시루떡을 해놓고 칼을 올려놓고 작들을 올려놓고 뛰고 있는 맨발로 무속인이 해결할 건가? 신의 힘을 빌려서 가당치 않은 얘기냐? 할 수 있을 거냐? 농담으로 그래요. 시루떡 해놓고 하얀천 길배에다가 동태 2마리를 묶어놔요. 되게 북을 묶어놓더라고. 그리고 징치고 호작 불고 북 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농담이지만은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도 섰다더라. 동태 2마리 꼼짝 마라. 날이 새면 내가 다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돌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을 뜨게 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돌을 뜨게 할 수 있는 종교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듣고 난 나가서나 존재하는 말합니다. 분명 우리 불자들은 돌을 물에서 둥둥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박 배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으면 물에 둥둥 떠서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우리는 반야선이라고 합니다. 반야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구호처럼 외칠 때 신경에 돛을 달고 반야신경의 지혜의 사상으로 우리가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보람있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불교를 이용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육조 해농 스님이 법달 스님한테 한 얘기가 불교에 굴려다니지 말고 경전을 굴려라. 굴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법당에서 믿는 종교만이 불교가 아니고 밖에 가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불교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법당 안에서 모여서는 참 부처님 앞에 절하고 공선해서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돼요. 법당 밖에만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 11월 달이 되면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특히 첫 아들을 가진 첫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법당을 나가서 시장 바닥에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니 우리 아들 대학 가잖아 올해. 공부 잘한다며. 속상해 죽겠어. 대학에 갈는지 모르겠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는지 모르겠어. 에? 이게 악담이에요. 만약에 악담. 만약에 그 친구가 이리 와봐. 너희 새끼 공부 못해서 속상해 죽겠지?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싸우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들이 악담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부처님이 법당에 계신가? 곳곳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다 있나?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럼 기도로 가는 것은 평상시 생활 평소 행동 그 자체가 바로 기도지. 부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시아버지 뭘 잡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잘되게 싹싹 비는 거로 그게 다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런 얘기, 기도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 하면은 극락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4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첫째, 참선이 있을 때 방법론에 들어서 참선. 그 다음에 2번째, 간경, 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염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기도에 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4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근기에 따라 좋죠.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염불이에요. 염불. 그렇죠? 염불. 염불을 생강염자, 부처불자 써서 염불 그래요. 염불. 부처를 항상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입에만 올라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점심 뭐 먹지? 관세음보살 속으로 하면서 돈은 누가 낼 건가? 관세음보살.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염불이 아니에요. 항상 부처님을 절대절명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죽었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더랍니다. 염라대왕이 물어요. 너는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고? 그랬더니 저는요 관세음보살 정문을 평생 했습니다. 그래? 명부책이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보급돼 가지고 탁 치면은 쫙 나와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헛소리 하느냐? 어? 너는 평생 동안 관세음보살 정문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이 기록된 거에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어. 한 번. 평생 했는데 언제 한 번이에요? 그랬더니 너 물에 빠져 죽기 직전. 그때 한 번밖에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진심으로 절대 절명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만큼 그런 정열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느냐? 말로만 관세음보살. 이번 동안 됐을지 몰라도 오히려 불교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옛날 노스님이 상자 어린 동자성을 키우는데 방에 불을 떼면서 부지깽이로 두들겨가며 노래를 해요. 관세음보살 막 하고 앉는 거예요. 불때를 하면서 그 스님이 불러요. 얘야, 네. 관세음보살. 또 한참이다. 얘야. 그랬더니 예? 3번째 보니까 아니 불 때는데 왜 부르세요? 이놈아 너는 관세음보살 계속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 부르느냐고요. 덮어놓고 부르기만 하면 될 거냐 이거지. 관세음보살을 10만 번 부르면은 업장이 소멸하고 어떻게 아까처럼 절대절명하게 그렇게 10만 번을 부르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100만 번을 부르면은 성불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100만 번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위인전을 안겨주고 위인들의 삶을 공부시켜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어떤 난관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애들에게 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애가 에디슨 전기를 읽었다. 그럼 에디슨 같은 훌륭한 발명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럼 에디슨 전기를 읽을 때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정문을 시키는 이유는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근데 맨날 쫓아다니면 관세음보살 부탁만 하는 동냥으로 다니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은 될 수 없겠느냐. 이게 바로 불교에서 가르침이에요. 그 생각해 봐야 돼. 반성해 봐야 돼. 불자의 노릇을 충분히 해왔는가. 기도도 그렇고 또 연불도 그렇고 아까 기도에서 설명을 해줬죠. 예를 들어서 저 못된 저 윗동네에 있는 김아무개한테도 잘 먹고 잘 살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그 희한한 인간이 대포나 쏴대고 있다가 난리치면은 잘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내 옆집, 내 뒷집, 내 가족, 내 친척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연불 모든 것에 반드시 회향이라고 하는 게 따라야 돼요. 회향. 회향. 돌리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했습니다. 37 기도했습니다. 7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살들이 자랑 삼아 얘기해요. 나 100일 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만히 쳐다봐요. 과연 100일 기도 고사하고 3일 기도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3일 기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3일 기도를 열심히 해봤냐? 물론 속으로는 그거 아는 불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낮에 돌아다닐 때, 기도상에 앉았을 때, 법당에 왔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금강경 읽고 천수경 읽고 자기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화장실 가서 앉았을 때, 밥 먹을 때, LA 못 뜯을 때 그때 과연 관세음보살이 생각나고 기도의 힘이 생각나느냐. 더구나 잘 때는 송장처럼 자는데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토막 기도를 했을 뿐이지 3일 기도 천만에 왔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3일 7일 정진을 하는 거예요. 철야정진을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이라도 24시간만이라도 집중력을 갖게 해줄 그런 힘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법당에만 가끔 가다 와가지고 기도 뜰끔하고 가가지고 가피가 있느니 없느니 요짝 부처님은 가피가 없고 조짝 부처님은 가피가 있느니 요를로 왔다 갔다는 그런 심사 가지고는 어떻게 그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잠 안 자고 기도 계속 생활이 있으니까 그걸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론을 다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들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도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속해 나가는 거니까 연속성을 띠고 생활 속에 있는 곳곳에 있는 얘기들을 끌어다 대겠습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라시대 선도광 때 해공 스님이 계셨습니다. 해공 스님 그러면 특히 우리는 원효 스님을 얘기해요. 원효 스님이 해공 스님을 만납니다. 금강산미경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해공 스님께 자문을 구해요. 해공 스님은 천진공이라고 하는 벼슬아치 집에서 그 할머니가 일하는 할머니의 손자로 있었어요. 7살 때 천진공이 병이 들어요. 창병이. 근데 기도의 힘으로 7살짜리가 어른인 천진공을 고쳐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매를 키우고 있는데 매를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내일은 아침 일찍 이 애를 보내가지고 매를 가져오게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을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를 갖다가 천진공에 7살짜리가 주어요. 그랬더니 천진공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애를 불러요. 애를 앉혀놓고 삼배를 해. 그러고 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하신
도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대줄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서 스승으로 모셔요. 이분이 해용 스님이에요. 그 나중에 절도 이뤄놓고 특히 기행을 많이 일삼았어요. 그런데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보름도 있다 나오고 석 달도 있다 나오는데 나올 때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먼저 나오더래요. 비를 맞고 법회에 참석하는데도 옷이 하나도 젖지 않고 그런 해공 스님이기에 원효 스님의 스승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공 스님이 원효 스님과 같이 토굴에 해공 스님 묵고 있는 토굴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소리가 새끼를 5마리 낳고 있는데 출타 중에 애미가 죽었어요. 새끼들이 애미가 죽은 줄 모르고 말라 비틀어진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원효 스님이 얼른 걸망에서 요령을 꺼내들고 손들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오소리 애미를 위해서. 한참 염무를 하고 있는데 해공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 신경도 쓸 겨를이 없었는데 꺼정문이 쭉 열리더니 해공 스님이 들어와서 그래요. 스님 불공 다 했소.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나도 불공 좀 하자. 그러더니 걸망에서 우유를 꺼내 들고 새끼들에게 우유를 먹여요. 이건 내가 하는 불공일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원효 스님은 똑같이 불공만 하고 경전만 읽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가 다고 그게 기도고 그게 간격이고 불교의 전문장 생각하고 그리고 일이 성취되길 바라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소리 죽어간 애미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때가 오소리 애미가 곱게 눈을 감고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한 가지를 치우쳐도 안 되겠지만은 또 불공만 해도 안 되겠지만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길을 가든지 누가 접촉을 하든지 어떻게 보느냐. 너와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아침에 엊그제 홍천에 올라와서 신도집에서 잤습니다. 아침을 같이 고사하고 먹는데 그 고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점심에 뷔페집을 가는데 이상한 일이 어제 벌어졌다고 그래.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장사하는 젊은 사람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대요. 근데 대접할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끔 가다가 같이 오더래.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자기는 집에서 마나님이 사준 도시락을 가지고 뷔페 오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거예요. 자기는. 손님들 대접할 손님들은 사주고 물론 사줘도 되겠지만은 마나님의 정성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까놓고 먹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락을 먹고 손님들 뷔페를 사주고. 그랬더니 며칠을 쭉 주인 시켜보더니 와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시락까지 오지 마시오. 우리 집에 당신 도시락 먹으라고 벌려놓은 자리가 아니라서. 그랬더니 그 장사하는 도시락 싸가지고 온 사람이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오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망정 이 집을 믿고 왔으니까 사람들 손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집에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가상 먹성이 좋은 사람이 뷔페 접시에 3개도 갖다 먹고 4개도 갖다 먹던데 그러면 온 사람이 5,000원짜리 뷔페인데 그 집이 5,000원 내고 3접시 4접시 갖다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도 나에게 손님인데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을 갈세하고 내쫓으면 이제 복이란 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금방을 해요.
건버칠 사러 오든 안 사러 오든 오는 사람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잘 대접해 주는 게 다음에 언젠가는 당신의 물건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 길바닥에 새끼를 쳐놓고 이 집 거쳐서 가라고 그래봐라. 제발 들어와서 구경하고 하라고 애걸복걸 해도 들어오지 않지 않냐. 찾아온 사람은 일단 손님인데 그 손님을 괄시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가르침 속에서 나온 사람의 행동이 뭐냐 하면 성불한 사람에 나온 행동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 우리 흔히 자비라는 소리를 많이 써요. 자비는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 자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난 단언합니다.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더 많이 먹으면 병원에 가요. 근데 그 깨닫고 나서 입맛에 속아서 자꾸 먹어요. 그러고 병원에 가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은 시중에는 병원은 문을 닫아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병원들 먹게 살게 하고 약국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부터 가서 많이 잡어요. 많이 먹고 병원 자주 가고 악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았다. 그래 다만 재밌지 않습니까? 중생도 됐다. 부처도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나나 똑같이 부처가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세상 끝나는 세상이에요. 돌아다니는 부처, 남의 거 뺏어먹는 부처, 부처님이 있는 세상을 정토라고 그래. 극락이라고 그래.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그 당시는 쌈박질하는 사람이 없어 전쟁이 없었느냐? 나라가 많을 땐 16개 나라에서 32개 나라가까지 전쟁이 혹시 많았습니다. 사기치고 공갈하고 싸우고 남의 거 뺏어먹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세상이에요. 이 속에서 극락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장소로 구분해서 여기는 극락이고 저기는 무슨 지옥이고. 아까 그런 말씀했어요. 아재 바라아재 가자 하니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자. 간다고 해서 혹시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불교 생전님도 불자도 모릅니다. 안양, 여러분 안양 가보셨습니까? 안양이 바로 극락 세계예요. 저 부속사 가보세요. 영주 부속사 들어가는 입구에 누각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다 보면은 안양루라고 써 있어요. 불교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극락의 다른 이름으로 안양으로 나와요. 그럼 안양에 사는 사람은 다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거냐?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양리 사는 사람도 전부 극락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비에는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가 있습니다. 진짜 부처님의 자비는 무연자비예요. 인연이 없다고 보는 개까지, 인연이 없다고 보는 아프리카의 어린이까지 몽땅 다 전부 구원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몸같이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무연자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되는데, 그나마 우리는 중생년 자비, 우리끼리 인연을 맺은 사람끼리라도 서로 베풀고 사는 자비는 발고열하게요. 남편에게 배고프니까 밥을 갖다 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바가지 박박 긁어제켜. 보너스 언제 나오느냐? 옆집 사람은 자동차 바꿨다.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밥 차려놓고 기분 좋은 노래 불러주고 나는 다시 태어나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때 고통도 벗어나게 해주고 즐거움도 주고, 요게 바로 자비예요. 요게 자비예요. 이런 자비는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가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면 된다. 나도 공부 못했다. 이래저래 저는 공부 잘한 것처럼 애들은 욱박지라 밥 먹는데 공부하라고 줘박는 거, 그거는 자비가 아니고 폭행이고 아수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불자는 돈이나 재물 욕심을 내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아라. 그럼 성불하자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많이 내십시오. 하여튼 발악하고 욕심내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꿈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원 왕생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무엇인가? 가난한 고통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난한 고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수원 왕생이라는 경전에 반드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욕심을 못하게 하는 거지. 더불어 같이 사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는 욕심은 만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불자리 잘못 알아가지고 욕심이라 생각하고 돈을 띄어매켜도 전생에 업을 지어서 이러려니 전생에 무슨 개떡 같은 업을 지어서 그런 경우가 오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왼쪽 밤을 때리면은 오른쪽 밤 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앙살이라고 덤벼드는데 돈을 띠끼고 손을 보면은 전생에 업이려니 하고 나다빠지는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불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불교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듯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대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 말고 처음부터 뺨 따기는 맞지 말아라.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그럴 때 돈이 벌립니다. 나만 위하는 돈벌이, 그것은 소승 잡변하는 일이라고 불교에서는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감사합니다.